자, 8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형통함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형통함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선지자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고뇌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부조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압제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싫어하며 응답을 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고뇌는 비단 하박국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하는데,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대할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이 컴플레인이 되고 토설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습니다. 그러므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하박국서 이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은 가라앉지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무지가 되지 아니하니 다시금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여쭙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랄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에게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럼 이것이 그 백성을 위해 부름받은 이 선지자 하박국의 고뇌요 또한 아픔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에 형성되어진 구조악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처럼 야비하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모습. 정작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나는 뭡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처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참 그것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 강청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그리고 컴플레인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상심한 마음을 가진 채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 분조한 곳을 벗어나서 성루라고 그랬어요. 그 성벽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루, 적이 들어오는지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그곳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곳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겠노라,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일에 답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성루에 올라간 바로 이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루는 그렇다면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마이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루는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성루는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현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잠잠케 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성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 성루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성루를 해석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성루, 여러분의 성소는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여러분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여쭈어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답답한 심령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고, 또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고, 뿐만 아니죠, 여러분 답답할 때는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성루요 성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답을 주십니까? 자, 이 상심한 마음으로 성루에 선 하박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아멘. 묵시라고 했어요. 묵시. 묵시는 또 다른 말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부조리한 세상에 답답함을 느껴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에게 이처럼 묵시로 보게 하시고, 너뿐만 아니다, 모든 그와 같은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므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전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심한 하박국에게 이 영원한 미래의 커튼을 열어 보이시면서 나의 계획은 이러하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 상심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떠한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상황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므로 그처럼 컴플레인, 불평과 불만으로, 답답함으로, 상심함으로 시작했었던 이 하박국의 모습이 여러분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3장 17절, 이제 결말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 가까운 곳만 바라보는,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또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금의 소망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그저 갇혀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그리고 타락과 구속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미리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 이제 엄마와 아빠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이 왔겠지만 우리의 앞날도 미래도 종말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바뀌잖아요. 앞날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니 여러분,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얽히고 설키고 도무지 보이지 않던 그 그림이 마치 퍼즐 조각들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 이제는 아름답고 위대한 놀라운 그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미리 보게 되니까 그 10년 가운데 확신이 있으므로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미래에 대한 모습을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 소망 중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그랬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를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 그 상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 종말은 결국 멸망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묵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작금에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정말 주눅들고 주저앉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나의 미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음으로 오늘을 이겨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지금의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또한 인도하시며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으며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인생의 한 부분만 바라보며 절망합니까? 마치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당장 내 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마저 빼앗기는 모습들, 여러분 마음이 마음의 병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 전체를 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힘차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삶은 여러분 고군분투의 날이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이 임금의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13년의 삶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두운 날이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 그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여러분 그 어려웠던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번성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다윗은 10년간의 자신의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마침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그는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죠. 12년의 세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갇혀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구나,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겠다 하여 그 감옥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그 감옥의 시간이 감옥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발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그가 참으로 건장한 최고의 청년이었죠. 대학 시절에 미식 축구 선수가 되어 누구보다도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었던 그였는데, 그가 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길링발의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낙심천만되었겠습니까? 그때 그의 나중에 아내가 된 이 아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이 목발을 짚고서, 때로는 휠체어 타면서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고난의 시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이 사우스 다코다에 있습니다. 러시모어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국립공원에 가면은 큰 바위 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 모습 중에 제일 먼저는 조지 워싱턴이 있고, 토마스 제퍼슨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에브라함 링컨이 있고, 그 가운데 어느 대통령이 있는가? 바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 그는 53세의 나이에 여러분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알로피시라고 하는 희귀병에 의하여 그가 죽을 처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가 좌절하고 절망을 하죠.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지난 날 속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질병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여러분 97세까지 장수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전반기보다는 그의 후반기가 더 빛 가운데 거하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벨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게 되었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으며, 단과대학도 말할 것도 없지만 4,900개에 이르는 수많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주님 앞에 드려 위대한 자선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성경이든 이 삶 속에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 중에는 어려운 때가 있었다. 너무나 힘든 때가 있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토설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하는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자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말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중에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어요. 갑자기 졸지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 있지 않습니까? 천근 만근 무거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답답함,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전혀 다른 길을 열으셔서 새 역사로 출발케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진단을 받고 보니 암병이에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통보를 받고 나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수 있어요.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맡기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니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7월, 8월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길을 잃은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8월을 맞이하고 여러분 아직도 이 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새 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참 힘들고 아프신 모습들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겠어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시라 하심이에요. 예, 여전히 내가 나의 수족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 가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을 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와 초동부에서 참 여름 성경학교 그 무더위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도 중북기도단에 또 우리 교역자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현재 저 서울 여자대학교에서 그 연합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들의 생애에 정말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청년들이 다음 주에 산불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서 도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그 여름의 한복판에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 또 농어촌 선교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거기가 농어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맛있는 영양식으로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 오는 주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이 공동 식사를 섬겨야 되는데 항상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주방 안에 완전 올 누드로 닭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120마리가 쫙 누워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닭의 사명이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닭의 역사적 사명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순간이지만 내 사명은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시금 일으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이
그와 같은 달이 되어 다시금 역전의 승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삶의 단편적인 모습에 너무나 힘들어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죽음 저편 하늘나라까지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한 달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밝은 쪽을 바라보시고 어두운 쪽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어떠한 역경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물질의 압박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8월 달에 이루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